열왕기하서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와셔서 우리 삶을 직접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읽고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반부가 되는 1절에서 13절에서 엘리사가 제자 한 명을 불러 임무를 줍니다. 그것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에 가서 예후를 찾는 것인데 거기에 아람 왕의 이 장관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서 그를 골방으로 데려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지시대로 엘리사의 지시대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군대 장관들과 함께 있던 예후를 따로 불러서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그에게 주는 임무는 무엇인가? 이 장차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가문을 멸하라. 이런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받고 그걸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중반부가 되는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이제 예후가 마침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반역하고 이스라엘의 이르스엘로 가서 요람 왕과 함께 있던 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을 함께 처단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딘 것 같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는 이스라엘 왕인 요람을 칠 모의를 하기 시작하고 때마침 요람은 아람 왕 하하살과 싸우다가 상처가 나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은 문병차와 있던 유다 아하시아 왕과 함께 예후의 무리를 만나기 위해서 각각 병거를 타고 나갔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그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토지의 사건 아시죠? 아합 왕의 탐욕과 이세벨의 악한 계략으로 나봇의 억울한 피가 흘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과 파멸을 예고하셨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요람 왕과 예후가 마주한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씀처럼 이 결국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등을 겨누어 그 화살을 쏘았고 화살은 정확하게 요람의 가슴을 꿰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의 장관에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것,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30절에서 37절은 예후가 아합 왕의 처 여왕인 이세벨을 죽임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절기에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이 마지막 남은 그 성취가 뭐죠?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잃어버리고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또 경각심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의 소리와 억울한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참된 보호자가 되셔서 위로와 격려로 우리의 흘린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 눈물의 판결자가 되어주시는 분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친히 풀어주실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동시에 우리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에게 억울한 눈물을 짓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한 슬픔도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느끼게 한다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이제 생애가 완전히 끝납니다.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세벨의 이름이 고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막강한 재물과 권력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그 이름대로 고귀한 이름으로 칭송받아야 마땅했을 것인데, 이세벨이 영원한 악인의 꼬리표를 달게 된 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앞에서 횡패를 부린 것이고, 그리고 그 악함이 그 모든 북이스라엘에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합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계시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나왔던 나봇을 죽여 포도원을 빼앗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심한 악을 행했던 이유가 바로 그 죽음이고, 그 결론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기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긴다는데,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기고 갈 것인가?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남느냐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재물이나 권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졌는가에도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되, 사실 아합의 집이 멸망당한 것은 아합의 우상 숭배로 인해 아합 당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어요. 아합이 그 당시에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아합을 심판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아합이 어떡하죠? 엘리야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을 그 아들의 때로 유보하십니다. 그게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보하시고 난 후에 그 아합을 향한 심판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할 때가 잠시 연기되었을 뿐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심판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회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백날 후회해봤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긍휼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후회를 했을 거라는 거죠, 아합이. 그래서 하나님이 유보시킵니다.
회개했다면 달라졌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을 심판하실 종말의 심판까지 하나님의 의지대로 정하신 그때 모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누차 예고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와 기한을 당신의 고난에 두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럼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야? 종말이 시작된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종말 때 오신다니까 아직 안 오셔서 종말이 시작되지 않은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것이 10년 후든 100년 후든 그건 우리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러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을 최대로 주를 위해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일이 보장되고 있다, 내 앞으로의 몇십 년이 보장되어 있다, 아무도 그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내게 주신 삶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왕가의 멸망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역사의 고삐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 그것을 푸시게만 하면 잠깐 손만 놔도 이 세상은, 이 지구는 정말 멸망에 향하여 급속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 움직임을 허락하심으로 인해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역사의 흐름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세밀한 부분까지 당신의 손길을 펼치시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민감하여 깨어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발길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풍조와 명예와 권력이나 또는 우상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성경책에 아름답게 그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축복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기에 오늘 하루의 모든 결정과 관계 속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함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사 이 땅의 가치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환경 속에서 참된 진리와 생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목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또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있을 주말의 모든 예배와 또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날씨로 인해 또 독감이 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